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5절부터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2000년대 초서부터 이 종말에 대한 영화가 본물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종말의 원인을 팬데믹이라든지 또 지구가 온도가 다 낮아져서 사람들이 죽든지 또 지구의 온도가 한 10도 정도 올라감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영화들은 실제 스토리가 아니라 픽션입니다. 만들어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잘 설득하지 않고 스토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보게 되면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영화 중에 이 These Final Hours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다 멸망하는 그 시간이 한 12시간 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12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경찰관이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1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주인공에게 이 경찰관이 총을 주면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상한 요청이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 가족들이 그 재난에 죽는 모습을 보기 싫다면서 빨리 죽여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이 남은 12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든지 예수님을 고백한다든지 교회로 간다든지 이런 일을 할 것 같지만 12시간 안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대부분 마약을 하거나 이미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는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 영화였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날 네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리스와 또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환상이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마치 영화 같은 그 이야기가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픽션이지만 성경은 픽션이 아닙니다. 종말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녀 세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또 신약의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마저도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반드시 끝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끝나리라.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한때, 두때, 반때, 우리가 해석하기를 정확하진 않지만 3년 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고난이 끝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고난이 끝나는 시간은 바로 영광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한 천사는 강 아래쪽에, 한 천사는 강 위쪽에 있었습니다. 이 강 위쪽에 있던 천사는 묘사하기를 세마포를 입은 천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기서 한 천사, 강 위쪽에 있던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천사가 입었던 이 세마포 옷은 구약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천사가 천사에게 질문을 하지만 강물 위쪽에 있다라는 표현과 또 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이 천사가 이 동급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스티븐 밀러라는 그 교수는 이 강 위쪽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강 아래에 있는 천사가 질문을 한 것은 이 놀라운 일이 언제 끝이 나겠느냐. 여기서 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이 일이 과연 언제 끝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7절에 다니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이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것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거룩한 백성이 받는 그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것,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잠시 사탄에게 내어주셨지만 이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끝이 정해져 있지만 그 끝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음을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입니다.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불을 통과할 때에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은 구약에서 이 정죄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뭘 걸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불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과 악인들은 이 같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정결하게 되지만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험과 역경은 이 지혜 있는 자들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인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이 함께 연단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반가운 고난은 없습니다. 또 견디기 쉬운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결국 불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영어로도 no pain, no gain.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고난의 순간을 앞으로 올 우리의 행복의 순간으로 이겨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과 이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 틀리다라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행복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행복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닥들인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현재에 닥친 이 고난이 이 마지막에 닥칠 고난을 훈련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컨트롤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에 가보신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치과에서 이빨을 뽑아야 되는데 왜 이것을 뽑아야 하는지 부모들은 알지만 이 아이들은 이 아는 것보다 아픈 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치료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아십니다. 정확한 시간도 아시고 이것이 언제 끝나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치료를 정하는 사람은 의사이지 환자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적합한 때에 그 고난의 끝을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의 끝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을 잘 견디고 그 끝에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끝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라.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지나갈 때도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과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이 다니엘이 두 천사의 대화를 들었는데 이 다니엘은 이 두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 다시 질문을 했는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봉함해라, 이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끝까지 봉하라는 것, 실하라는 것, 이 덮어주라는 것이 그냥 비밀을 간직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봉함의 목적은 보존입니다. 끝까지 비밀로 남겨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장 4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봉함하라는 말은 똑같은데 뒤에 붙은 말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이 덧붙었습니다. 바로 이 봉함의 목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또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 섞이지 않도록 그 오리지널을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12장 12절과 13절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주석가들이 있는데, 바벨론에서는 이 음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1년에 354일을 1년으로 계산을 했고, 또 태양력을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364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는 360일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마다 음력으로 3년 반을 계산을 하면 이 1290일이고, 또 양력으로 이 3년 반을 계산하면 1355일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8장 14절에 보면 또 이 비슷한 기록의 내용이 230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주신 것일까? 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말끔한 해석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주신 것은 그 날을 분명하게 모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시간과 때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고 이것이 바로 그 날짜다, 이때가 바로 그 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바로 설하라는 그러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말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한 여자 전도사님이, 미국에 있었던 전도사님이었죠. 여자 전도사님이었죠. 미국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고 하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전쟁이 결국은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세계 종말이 올 것이다, 바로 이 종말의 컨텐츠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유튜브에도 떠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까?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종말의 이야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이러한 영적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끝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고통이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에서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에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게 개역개정인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번역과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쉬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영어로는 이 go your way till the e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o your way. 이 말은 너가 가던 길을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신약의 묵시록 또 구약의 묵시록으로 하는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책의 마지막 피날레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좀 장엄하게 이렇게 끝나는데 다니엘의 마지막은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끝까지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12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날에 돌아올 보상, 여기서 보상은 바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다니엘의 삶을 우리 매일 성경,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이민자로 어릴 때 바벨론에 가서 이민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을 오히려 세상이 더 부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 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에도 실력이 있다면 이 다니엘은 정말로 고수의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은 벼락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늘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일상을 신실함으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신실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갔지만 이 준비하지 않은 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기름을 다시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25장 5절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오는 것이 제 시간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늦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언제 오는 것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실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준비하라는 말이죠. 근데 그 준비하라는 말 속에는 항상 준비하라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컨트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받게 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